예, 그리고 옆뒤 성도님을 향하여 또 밝은 웃음을 띠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지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 그 신앙 상태를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갔는지, 어쩌면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안타깝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정도로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자기 인본주의 신앙,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지요. 예, 왜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기록하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복되게, 아름답게, 열심히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봅시다. 아멘이니까. 그러면은 오늘 아주 아름답게 발자취를 남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어떤 성경인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사무엘. 아마 연대는 기원전 930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장르가 있죠. 모든 것은 선지서냐 복음서냐,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 성경은 역사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서.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성경을 설명할 때 길게 했는데 그만큼 내용이 풍부했었는데 이 성경은 내용이 간단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조금씩 활동했던 사람도 나오지만 크게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은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전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전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울 왕이라는 그런 사람의 전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 엘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1장부터 4장 18절에 그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한 4장까지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1장 20절에 그가 탄생하는, 출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가면 그가 이제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좀 길게 그 사람의 전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잊지 마세요. 사울이 우리나라 조선으로 말한다면 이성계가 1대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1대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부터 다 31장까지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선정되어지고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 하에 나오지만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16장부터 또 끝까지 또 사무엘 상 끝까지 나오고 있다. 네 사람에 대한 전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원래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언젠가 구름기둥 불기둥 설교했던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왔었죠.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모세가 그들을 통치해왔고, 모세 사후에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이끌어 갔습니다. 왕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라는 얘기는 쇼페팀이라는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재판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그때까지도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그때 나라가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사들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사기 12명이 나오지만 조금 몇 명을 더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사사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넣고 엘리도 넣고 그리고 아비멜렉도 넣으면 한 15명이지만 우리는 알 것은 그냥 한 12명 정도 사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남의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왕들이 탁탁 정치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막 호소합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나라도 왕 좀 세워주세요. 왕 그러냐? 왕을 세워주면 단점이 참 있다. 너희들에게 세계도 다 세금도 걷어야 되고 나라에 또 명령을 받아서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종살이도 하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징집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종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좋으냐 했더니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9장에서 나오는데 그때 세워진 첫째 왕이 사울 왕이다.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 상이에요. 간단해요. 다른 성경보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머나 진짜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지 정말 중요하다면 뭐 하나님이 이런 걸 강조하겠습니까? 정말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 기도의 가치, 기도의 유익,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명령을 많이 하셨으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순종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순종 안에 복된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다고. 그러니 오늘 이후부터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많이 나온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구약부터 예수님은 이런 데서 오실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구약 성경이 자꾸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얘기를 기도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얘기 들려주기 바쁘실 텐데도 무엇 때문에 창세기부터 쫙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했고 그들의 기도 내용도 기록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뻐했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그 이전에도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런 정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는 정말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내면서 이런 복 주시겠다고 복을 그렇게 많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아주 오래 참음으로 복받았다. 아멘? 순종해서 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조카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야 우리가 식구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니 서로 막 재산이 불어나니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다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헤어져서 그렇게 살아보자 했을 때에 가만히 조카가 얌체같이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털거다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 관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분가인데 미울 수도 있어. 요놈 봐라. 내가 지금까지 보살펴주고 양육했는데 땅을 우리가 나누자 했더니 좋은 땅을 탁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땅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18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히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자기 조카를 생각하는 거야. 의인이 50명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없다. 그러면 40년이 있을지라도 멸하십니까? 그러면서 중보의 기도를 애타게 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또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8장을 보니까 또 야곱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출애굽기를 보면 다 요셉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또 여호수아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에 그들의 기도를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하 이제 내 인생 내 믿음의 길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 시간까지 놓치면서 큰 세상 일에만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다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이름까지 기도 내용까지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인가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나? 지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사람 아까 1장 20절에 출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25장에 죽습니다마는 그 사람 전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길 때 이것이 죄요. 정말로 간음하는 것이 죄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죄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립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죠. 내가 기도 않고 너무나 믿음의 세월을 오래 살았구나.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자매도 아니죠. 결혼한 집사님이 장로님 집에서 아주 호강하게 컸습니다. 물질 축복도 많이 받은 장로님이라 아주 부유하게 컸고 또 결혼 대상도 또 장로님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의 이렇게 사람끼리 연결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했고, 그리고 성가대를 열심히 일하고, 남편도 성가대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집사님은 쥐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너무 많이 맡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바꾸다 보니까 직장일로, 기도는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당신들 기도하지 않은 게 얼마나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너무나 호화로운 집에서 여유 있게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별로 죄가 없는 줄 알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버지 장모님이 신실하니까 가정예배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죄하고는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성실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안 지은 줄 알았어. 나 정도면은. 그리고 자기 남편도 아주 그렇게 장로님 가정에서 신실하게 컸기 때문에 둘 다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게 죄야? 어머나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나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많은 것을 갖췄기 때문에 정말 나의 부에 취했지만, 주변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슬퍼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들의 짐을 지을 줄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얘기하고 완전히 믿음이 깊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사사라는 명칭도 쓰고 선지자라는 명칭도 또 쓰고 제사장 3대 직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러죠. 제사장 사명, 선지자 사명, 사사의 사명, 이렇게 3대 직분을 가졌던 사람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은 그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인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자식을 못 낳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공수정도 하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과거에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컴플렉스고 너무나 슬픔이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아버지가, 사무엘 아버지가 작은 부인을 어쩔 수 없이 얻었어요. 얻어서 작은 부인이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큰 부인을. 정말, 야 너는 아기도 못 낳았잖아 이러면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아기를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어느 때는 막 옆에서 보면 술 취한 것처럼 몸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장 20절에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녀를 주면 내가 성전에 하나님을 그 아이를 바치겠나이다 해서 젖을 떼고, 이거 어떻게 맞춰 이러지 않고 약속대로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부모를 다 닮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던 어머니를 닮아서 사무엘은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숙제 냅니다.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제가 막 1부 예배에서 그랬어요. 2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숙제하고 제게로 카톡이 와서 목사님의 숙제하는 거 다 읽었습니다 하는데, 1부는 도대체 숙제들을 안 해. 그럼 믿음 안 자라요. 제 말을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해야. 여러분 2장에는 오늘 살펴보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6장에 가면은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6장이 아니라 이사야 6장. 이것도 시간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숙제하고.
여러분 위하여 숙제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 아들은 완전히 기도로 사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지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씀 선포하고 자기는 사역자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솔직한 얘기로 목사 되고 보니까요 목사들 세계를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난 참 양심 없다고 봐요. 이런 말씀 어떻게 전할 거예요? 이런 말씀 제사장의 사역자니까 물론 기도 더 해야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사가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두 줄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 별로 알 수가 없어. 7장으로 넘어가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앞에니까 7장에 3절부터 5절 7장 3절로부터 5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7장이에요. 아까 12장에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 한 줄 가지고는 기도했는지 뭔지 몰라요. 오늘 7장을 보니까 미스바 광장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여라.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거 다 버려라.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 보이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7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로 살았던 우리는 그 사무엘을 만나면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긴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후에도 나 이 권사님처럼 기도한 거 본받을 거야. 나 이 목사님처럼 기도한 거 본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의 삶을 남겨놓도록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사무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눈물로 기도를 심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참으로 사무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3대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 3명만 있겠습니까마는 물론 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러나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조금 덜 짓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취급해 주는데 이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쉬워요. 저도 우리가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아주 믿음의 용사들이 16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데 왜 믿음의 용사가 16명만 되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전달받을 때 하나님께 어떤 또 그 부분 그렇게 받기도 하고 아까 에스겔처럼 의인은 3명 이렇게 받기도 해서 썼지만 더 많지요. 많은 건.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나 하나님 유감입니다. 동서거금을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사무엘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람이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진짜 없다. 그럴 정도로 사무엘의 삶을 아주 높여요. 성전에서 3살부터 살았다니까요. 엄마 젖대고. 그런 사람이고 완전히 기도로 살고 백성들을 옳게 가르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의인이 없는데 왜 에스겔 선지자는 그 14장 14절에서 그게 노아와 다니엘과 이 욥 세 사람을 얘기했을까 아쉽다는 거예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뭐 성경을 더 이상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더 뭐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이 사무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정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기도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문제가 정립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죄였구나, 나 죄짓지 말아야지, 기도해야 되지,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되고,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론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대상이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이 강조했지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롯이 멸망하면은 불타오르는 자기가 조카가 죽게 되고 또 거기 있는 두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아하, 나도 중보의 기도를 심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어느 때는 금요일날 철야를 하면서 김현순 권사님한테 내가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 순서를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기도 순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기도예요. 오늘 사무엘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나도 이 세상 지금 살면서 얼마나 기도의 폭이 좁았는가. 겨우 밥 먹고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살지 않았는가. 언젠가 저번에 말씀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나눠주는 것도 인색하면 안 되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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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아멘. 주님. 아멘. 남이 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주님.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아무개가 떠올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개를 생각하면 내가 불쌍해서 얼마나 정말 돌아다니고 싶을까. 5개월 6개월을 병원에서 걷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게 불쌍해서 기도가 나오고. 근데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신났습니다. 우리 김현승 권사님이 우리 김혜영 성도님 잠깐 뭐를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자기가 6개월 5개월 이상 입원하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너무 쏟는 정성이 너무 커서 미안해서 아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교회를 안 다닐까 하는 마음도 가졌는데,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그런 막 그래준 거예요. 그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사람 몇 명 더 있어야 돼. 아멘. 그런 사람이 더 있어야 돼. 예,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 사무엘을 보면서 기도하자는 거 죄라는 거 오늘 깨달았어, 배웠어.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누굴 위해 기도했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에 1절로부터 3절까지. 예,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내 자신만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세상에.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저 아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만약 옛날에 클린턴까지 기도하대. 클린턴 대통령일 때. 예, 거기까지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저건 너무하다 했어. 우리나라도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겠느냐? 그것이
3절의 결론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3절의 결론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래요. 할래,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데 선한 일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지요. 아하, 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옆에 성도들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 쌓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도 기도를 해야 가까이 오지요. 물론 예배 올 때도 가까이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 백성들을 내게 모으라. 시편 50편 5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모으라 했는데 어느 때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신명기 4장 7절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맨날 밀어내고 하나님 저 멀찌감치 계셔요. 나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바르게 합시다. 야, 내가 이래서 아직 복도 못 받았구나. 내가 기도를 멀리 했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오고 싶어도 못 오셨구나.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봅시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 잘못 사는 걸 또 깨달아요. 거기 보면은 천사가, 이거는 지금 종이컵입니다. 천사가 향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향로를 들고 천사가 내 곁에 서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요한은 사도에게 보여. 향로를 들고 천사가 우리 성도들 앞에 서 있는데 우리들이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 향이 이 향로에 들어가 담겨져. 우리 기도가 향로에 이걸 가지고 천국의 24장로 앞에 천사가 주면은 그걸 또 장로가 받아가고 하늘 보좌에 있는 금 제단에다 그 향로를 놓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알면 깨어지고 말씀 알면은 사람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이 천사가 담고 있으려고 아무개 옆에 서 있는데 담을 기도가 없어. 담을 기도가 어떤 사람은 막 날마다 기도하니까 막 담고 이러는데 담을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게 산 것입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 기도의 유의, 아하 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 죄구나, 그리고 내 기도가 보국에서 담는구나. 아멘. 이거를 정말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적어가든지 시편 116편에 1절 2절에 보니까 2절에 그 귀를, 하나님의 귀를 내 음성 내 기도에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아멘. 평생 우리가 다 이런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